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대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 또 오늘 또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 결전의 날인 올림픽 대회를 두고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메달이 결정되는 종목을 보면 0.01초 차이로 은메달이 되고 동메달이 되면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반대로 0.01초 차이로 이겨서 금메달을 따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 잘 맺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쁨의 눈물, 한이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르드게에 의해 두 번째 왕의 조서가 반포되고 나서 유다인들이 이미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본토 백성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미 유다인의 승리가 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고 이제 약 9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12째 달 13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당시 결전의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조서도 내용이 유효하고 두 번째 조서도 내용이 유효하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유다인들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자들에게도 9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 것이고 유다인들에게도 9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어떠할까요? 저는 에스더 9장 1절의 표현이 정말 짜릿합니다. 완전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여러분, 대적들의 바람은요, 유다인들을 제거하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유다인이 도리어 미워하는 자들, 곧 대적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유다인들이 9개월 동안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9개월 전에 왕이 두 번째 조서를 듣고 이미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벌써 축제의 장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가 올라갔다고 모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수들이 올림픽 2회 연속, 3회 연속 금메달 따는 것이
처음 메달 따는 것보다 2배, 3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해 우승했을 때는 사기는 물론 의기양양할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4년 뒤에 본인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본인의 승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다시 4년 동안 얼마나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서를 통해 유다인들을 헤아려 하는 자들,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고 진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반전의 조서를 통해 사기와 기세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인들의 기세와 아하스웨 왕의 2인자였던 유다인 모르드게를 보면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싸우기 전에 조서가 반포된 날이 벌써 영광과 즐거움과 존귀의 날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의기양양한 기세만 믿고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이날을 위해 주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기도 하늘을 찌르고 준비도 완벽하니 결과가 어떠합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또한 대적자들의 선두에서 지휘해야 할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에스더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소위 대적자들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들을 돕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서를 받은 후에 유다인들의 승리가 기세의 승리였다면 오늘 결전의 날에는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완전한 승리였냐 하면 수산 도성 하루 만에 대적자 5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승리가 신자가 마주할 최종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이미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기세가 올라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기세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대적자들은 다 진멸되고 신자들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신자들의 삶은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마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보인 반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의 말씀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한 장수는 대적자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를 통해 두 번째 조서에도 재산에 취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완전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의 전리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도 유다인들은 과거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했거나 불순종한 사울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소돔왕 동맹군들이 소돔성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조카 롯과 가족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을 다 쳐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소돔 동맹군들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투입되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을 다 물리친 것입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들을 내가 다 가져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나의 일, 아브라함의 일로 치부할까봐 나는 전리품의 실 한 오라기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전리품을 탈취하여 범죄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지금까지 아말렉과 끈질긴 전쟁이 이어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은 대적자들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므로 완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 즉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세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사실은 대적자들의 리더든지 대적자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듯이 전부 신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최후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되어 최후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세와 함성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제는 최후 승리까지 보장해 주시니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이제 준비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